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게 했는데,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두었다. 자, 여기에서 다음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동산 안에 두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요, 전부 이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예, 하라는 건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제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얘기를 듣는데, 이게 둘째가 4살이거든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데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억도 안 돼. 기억도 안 돼. 요새는 5살이 아니라 4살만 되면 하면 그런 거. 옛날에는 7살이라고,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그 꼬마들이 보면 하라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기억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면도칼을 가지면 안 되는데 기어코 달라 그러고 그런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본성적인 죄가 있어요. 본성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그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저도 요즘 근간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데, 과연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그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감사절 설교했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씀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오늘의 지금의 시간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창조 명령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해라. 이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입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교 명령이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라. 예, 그 성경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은 보면은 대부분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죠? 이제 안식일은 하라는 거지만 보세요. 첫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번째는 좀 긍정문도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이 9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남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진짜 큰 죄예요. 근데 그거 왜 9번째 갔을까? 예, 9번째. 예. 10번째는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하라는 건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가 뭘까?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선악과라 했을까? 원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과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다 선이지요. 어떻게 말하면 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짐작해요. 제 생각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짐작합니다. 근데 저 열매를 먹는 순간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인간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이 하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구별한다. 이거 필요하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이게 필요한데 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대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의로워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악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선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악입니다. 물론 이거는 분명한데 잘못된 선악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내가 어떤 분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큰 죄도 괜찮아. 큰 죄도 뭐 괜찮아. 그래 너 내하고 친한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면 조그마한 죄도 굉장히 큰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소에 좋은 관계일 때는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이게 비뚤어지고 반대가 되면 또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동원해요. 그 사람의 뒤를 다 캐가지고 약점을 캐가지고 죄를 그 사람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가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바리새인도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죄인과 세리와 창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내가 옳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들은 성전 예배도 못 드리게. 이 갈로밖에 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 할수록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눈에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당회에서도 어떤 교인이 죄 때문에 질의할 때는 정말 명확하게 기도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그게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원죄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틀렸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쓰십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미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쓰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자랑은,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는, 단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라. 내가 날마다 죽는 거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거의 유서와 같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는 거의 이제 순교 직전이에요. 그때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의 괴수라. 지금도 회개한 나도 지금도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겸손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나는 영웅이라는 의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런데 이 선악과의 열매는 결국 원죄가 되게 나옵니다만은 열매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근데 명확하게 말씀을 어긴 것이 있으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열매는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를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정죄의식이 가장 문제예요. 저도 목회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산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기도 안 해? 자기만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안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남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막 위에 있는 그런 신앙, 심지어 나는 소망교회 다닌다, 사랑의 교회 다닌다, 이게 막 굉장히 더 높은 것처럼 그 선악과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를 짓다. 이거 그냥 뒀으면 우리 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만 한 거. 굉장히 위험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왜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은 제가 방금 말한 겸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함께 있어요. 이게 함께 있어요. 완전히 그 반대인데 그게 함께 있을 때 좋은 신앙.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은 구별해야 돼요. 더 구별해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남을 정죄할 때 언제나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고. 그거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도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성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울도
바울도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교회가 덕을 이루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덕을 이루어라. 그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바울의 생각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내 개인의 믿음으로는 정말 그 시장에 나온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것을 먹고 처음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낙심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덕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본성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는 필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곧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지적해서 옳은 길로 오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 그런 구조. 전도 부분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선악과 열매라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죄가 아닌 것도 죄로 뒤집어 씌우는 게 원죄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뭐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나쁘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이권이 개입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권이 개입되면 미운 사람은 손톱만한 죄도 큰 죄야. 현실. 예. 그리고 좀 좋은 관계면 이만한 죄도 죄가 아니야.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과 말씀 아닌 걸 분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 심지어 죄를 침소봉대하거나 뭐 반대로 죄를 약화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어떤 이권에 개입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친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죄 지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죄 지으면 가만 안 둬. 이게 선한 거예요. 정말 이건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안 해야 되겠다. 저도요 뭐 별별 말을 다 들었어요. 저 사람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 죄 지어야 된다. 정말 저는 세상 법정에 한 번도 고소 안 했어요. 그건 안 해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막 가져가요 지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선악과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에요. 근데 어렵습니다. 의라는 말은 이 공평. 의라는 말은 이 여러분들 왜 법원에 가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의미가 그래요. 이 저울을 딱 놓고 평평해지는 게 뭐예요? 의. 하나님이 옳습니다인데 그 하나님의 옳으심은 저울을 가지고 평평해지는.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 이제 인간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죄였습니다. 원죄였어. 참 이게 넘어서야 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야기가 많이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물론 부끄러움도 보였지만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인격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결국 형성됐다. 자, 여기에서 먼저 죄를 지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사단이 어떻게 말했어요? 앞에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죄의 내용.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하와는 너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결국 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교만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자,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가장 결정적인 철학자가 니체.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 목사의 아들인데요. 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슈퍼맨.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 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두어서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기독교가. 그거 안 된다. 인간 만세, 그러니까 소위 슈퍼맨, 인간 만세를 주장합니다. 인간 만세. 인간이 중요하지. 인간이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노예화시키느냐. 그럼 목사의 아들로서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내뱉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만은 이게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자유가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다. 그거는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고 인간을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만세를 불러요. 이 슈퍼맨, 인간 만세. 그래서 니체와 가장 비슷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수행을 통하여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윤회의 업보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탈할 건가. 윤회라는 게 그래서 원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행하면 다음에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안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게 원적이죠. 그리고 원불교가 원을 그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윤회에서 내가 깊이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돼. 내가 부처가 되면 윤회의 업보로부터 해탈하여 극락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불교인데 니체와 불교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보니까 논문이 많더라고요. 니체와 불교는 같은 교리예요. 불교도 수행을 하고 자기를 버리지만 자기를 버리는 이유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슈퍼맨, 부처가 절에 가면 큰 부처도 있고 작은 부처도 막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작게 설명드리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그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에고라는 내가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이기적인 자기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 하나님 주인. 교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내가 좀 더 나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우리가 이제는 뭐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런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나님 자리에 뭐 건강도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갖다 놓는다. 하나님 자리에 지위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건 전부 교만함.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죄는 결국 교만. 결국 그게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편 좀 넘겨주실래요? 네, 죄 지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임. 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죄의 내용이 뭐냐? 이게 15문 죄의 내용이거든요. 죄의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나는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거기에 욕망이 있는데 먹음직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식욕. 먹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일반 이 학자들도 인간에게 제일 강한 욕구가 식욕이래요. 식욕. 성욕보다 식욕이 앞섭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먹는 욕구.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욕을 잘 조절하면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참 먹는 거 조절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위에도 70%만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제일 좋대요. 근데 그 70%가 언젠가 하면 좀 아쉬울 때, 이게 한 술 더 먹고 싶을 때, 좀 더 먹고 싶을 때, 그때가 70%래. 그때 숟가락 딱 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쨌든 우리가 식욕도 그리스도인은 조절하게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조절.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이게 탐욕, 성욕 다 들어가요. 탐욕, 모든 것의 탐심. 이게 보암직하다. 다 눈으로 죄 짓습니다.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눈에서. 아주 말씀이 참 지혜롭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 욕구. 아는 것에 대한 잘못된 욕구도 결국 죄를 짓는 길이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문으로 가겠습니다. 16문. 자, 이번에 16문은 원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건데요.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예,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 14문은 죄의 정의였습니다. 죄가 뭡니까? 제가 원어를 얘기했어요. 그건 아시면 좋겠어요. 죄가 빗나간 화살. 그 말이 뭐죠?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경배 안 하는 게 죄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게 관역을 탁 뚫는 건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화살. 그게 죄예요. 죄의 내용은 교만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남을 정죄하는 거라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이게 하나님처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렸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옆에 있는 이웃도 아주 친하면 무엇도 다 용서가 돼. 그런데
조금만 뭐 2층에 소리 내고 문제되면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돼요. 뭐 휴지 하나 버려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선악과의 열매를 잘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16문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인류의 문제, 원죄의 문제인데요. 자, 저기 보면 행위 언약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같이 맺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원죄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다. 이것의 가장 강하게 처음 성경 말씀을 교리로 만든 사람이 아우구티누스입니다. 아우구티누스 사람이 원죄론을 교리화했어요. 근데 아우구티누스가 뭐냐 괜히 저렇게 원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죠, 그죠?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아멘. 뜻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죄와 구원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을 읽어보면요,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그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교회 직원이 몇이 안 돼도 우리 직원 모두가 다 얼굴이 밝으면 그날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만 기분이 나쁘면 전체가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공동체도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으로 움직이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해요. 자, 어쨌든 구원론, 죄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명쾌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읽어봅시다. 설명인데 읽으면 이해됩니다. 시작. 아담과 연결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남.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임.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아멘. 여러분들 이걸 우리 교리적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깨달을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파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광화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뭐 그곳에 못 나갈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정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다음에 더 소극적으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7문으로 갑니다. 17문 읽어봅니다. 질문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결과 읽어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이게 간단히 넘어갑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윤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니체라는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이런 말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우리말로 써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저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다. 뭐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세요? 윤리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잊어버리셨을 텐데. 근데 저는 참 이분이 귀해요.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정직한 신앙입니다. 정직한. 이분은 가장 이분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 우리 자유주의 물결을 막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1960몇 년에 돌아가셨죠.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를 한 몸에 막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시작이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합니까? 일반 종교는 그럴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를 내려주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말틴 루터도 그랬고 성경도 그렇고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내게서 신앙이 시작한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하르낙 같은 사람은 어떤 인간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도 필요하고 지성도 의지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도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또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정말 나를 뽑았어. 또 목사 되게 은혜 절대적인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내 감정에 의해서 그게 자유주의라는 게 거꾸로 만든 거예요. 거꾸로. 그걸 막은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이 사람도 본래 그 사람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반대하고 한 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그대로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근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이 사람이 죄의 비참. 정말 죄인이 되면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죠. 돈 많고 높은 자리 있고 상관없어요. 비참하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었으니까 비참하고 죽었던 자가 온갖 세상 것을 자랑하니까 비참하다. 그 비참을 아주 강하게 주잖아요. 비참하다. 여러분 정말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돈이 없지만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온 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또 권력은 더 심해. 막 권력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안gat 힘을 다 쓰잖아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얼마나 그 권력과 그 물질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비참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캄캄한 어두움에서 한 줄기의 인생의 빛을 발견한 것 같다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이네 올젠하고 약혼자였는데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이 신앙적 질문이 되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장책이 나올 것 같은데, 윤리적 실존, 육체적, 심미적, 그러니까 육체적 실존, 심미적 실존, 또 이게 신앙적, 영적 실존을 얘기해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저에게 나왔으니까 인류는 죄에 의해서 어떤 상태에 빠져, 죄의 비참한 상태. 정말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게 저도 이번에 고이방 교회 가보니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교회 중에 가장 비참해. 가장 비참해. 진짜. 내가 그 말씀드렸죠. 그 애가 4살, 3살인가 하여튼 돌을 걸치 둘 다 일어서지도 못해. 그래 유권장님이 같이 갔는데 장로님이 혹시 누가 위에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 없대.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해요. 어머니도 건강한데 그 영양실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그 왜 사진에 봤을 때 뭐 초가집처럼 엮어져 있는 것이잖아. 그게 헛간이에요. 헛간. 우리 옛날보다 못 살아요. 옛날 화장실이 없어. 막 간 사람이 바쁘니까 아무데 가지 말아요. 아무데. 모든 이 산이 화장실.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반텐 교회는요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제 새로워졌어.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좀 과하게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반텐 교회와 고해방 교회. 반텐 교회 한 분들은 굉장히 감사했다는 거죠.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 뭐 의자도 다 있고 뭐 정말 그 좋게 만들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고해방 교회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비참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죄로 살아가는 게 비참합니다. 그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반텐 교회 가서 식사할 때도 그 목사님 사택이 어땠든지 기억납니까? 그 목사님 사택 안에서 식사하신 분 있죠? 이게 뭐 헛간에다가 자리 펴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고해방 교회는 더해. 더 심하다.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옛날에 초가집은 뭐 너무 좋은 집이죠. 초가집이었지만 그래도 흙으로 벽돌을 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따뜻한 방에 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죄의 비참. 비참이란 말이죠. 비참. 우리 요리 문답에도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죽었던 납니다. 죽었던. 성경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걸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죽었어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사 상태가 아니에요. 죽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2장 3절 다음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에 들어갈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18문까지 합시다. 그 다음 18문.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 부분에서 설명은 뭐냐면, 우리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들어온 우리의 죄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이 원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되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이제 용서가. 근데 이 원죄는 없어졌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약해진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의한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에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된 본성, 죄로 약해져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말기암이 되어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뭐 죽는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딱 회복된 순간에 건강이 다 회복된 겁니까? 안 되죠. 그 암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기암이 제거되고 회복된 상태와 같아요. 암은 없어졌죠. 원죄는 없어졌죠. 근데 그 암 때문에, 죄 때문에 약해진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성화의 필요성이 있다. 운동하고 잘 먹고 또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옛날 몸으로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야 된다. 그 길이 성화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있죠? 있어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면 신호 더 많이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위반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 실제로는 우리가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윤리적이어야 돼요. 또 성경의 윤리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윤리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윤리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윤리적인 삶은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회복돼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자범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것도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전 속성, 죄책과 죄의 오염이 가지고 오는 죄. 죄를 범하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죄책. 우리는 양심이 있어가 가책을 누구든지 느껴요. 그죠? 죄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패. 아까 얘기한 의로움의 상실. 또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를 먹은 게 있어요.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있음. 좀 넘어가 봅시다. 성선설과 성악설, 전속성의 부패 세 번째 넘어. 예, 근데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악은 왜 생기느냐?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그냥 순자는 뭐라고 해요? 성악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기독교는 성악설에 가깝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죄의 부패로 순자의 말처럼 악하게 태어나. 다 악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저걸 보면 애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울어요. 그죠? 악을 쓰고 우는데 그 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좀 긴 성경입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9절에 17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새로워져. 샬롬 해야 돼. 마음은 샬롬, 삶도 샬롬, 관계도 샬롬. 이렇게 이제 자꾸 바뀌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부패와 실천적 의미는 결국 그 다음 화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게 뭐 우상성기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 세상의 가치들이란 권력이나 지위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안 믿으면요 그렇게 살아가요. 다 보세요. 돈, 권력, 지위, 또 요즘 뭐 잘생긴 것, 뭐 별이 다 있죠. 별의별 것의 노예가 되었어요. 또 자식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넘어서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죄의 정의는 빗나간 화살입니다. 죄의 내용은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교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인데 원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되어졌고 자범죄의 그늘에 아직까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성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돼요. 예, 질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